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실내가 좀 더운가 봐요. 덥지 않아요?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하나씩 교도하고 말씀을 내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야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감사합니다. 이제 이 3장 1절에서 5절은 디모데를 파견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를 여러 번 방문하려고 시도했지만 노력하고 길을 찾아보았지만 사단의 방해로 말미암아서 길이 막혔습니다. 좌절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데살로니가를 방문해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서 여러 번 시도했는데 좌절된 것도 고통스러운 일인데 거기에 더해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울 사도에게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울 사도가 떠나올 때 마치 어미가 자식을 낳아놓고 자식을 빼앗긴 심정이라고 그랬습니다. 떠났다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 어미에게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마치 바울 사도의 심정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다고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어떻게 달랠 수 없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야기했나? 이 말씀해 보시면 1절에 보시면 그렇게 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했다. 정말 고통스럽다. 힘들었다. 참다 못했다.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애써도 가능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론을 내는 게 뭔가요? 실라와 바울은 아덴에 머물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서 그들의 소식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건 최선책은 아닙니다. 최선책은 본인이 방문한 것이죠. 그러나 본인이 방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통해서 차선책으로 그들의 형편이 어떤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디모데를 그곳에 보냈습니다.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여기 말씀해 보면 세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바울 사도의 고통스러운 것이 어떤 것이었다고요? 그들에 대해 소식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것. 막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들이 주 안에서 새로 교회로 시작되었지만
핍박, 고통을 당하는 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중압감 때문에 바울사도는 대단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다 못했다,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견딜 수 없었다, 견디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한 게 뭐라고요? 차선책으로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기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그곳에 보낼 때 바울 사도는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당했나요? 혼자 있는 외로움을 달래야만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어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과 아름다운 그 사귐을 갖고 있을 때, 그러지 않을 때는 이런 그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관계에 있었을 때 혼자 형제 자매들과의 그 교회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권에서 멀어져 있고 홀로 떨어지는 그런 환경 가운데 내몰리게 될 때 그 고통스러움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는 오히려 그게 더 좋겠죠. 부담스러운 게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어떤 정도에 있는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과 만나고 교제하는 일에 있어서 즐거움을 느끼고, 그리고 그러지 못할 때 고통을 느끼는 건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양쪽 면에 어떤 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어떻다는 모습인가요? 병들었다는 거죠. 병 중에 심한 병을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의 이런 마음, 홀로 떨어져서 외롭게 아데네는 어떤 것인가? 우상이 득실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동안 어떻게 됐든 세 분이 좋은 교제권에 있었는데 혼자 떨어져 있게 된다는 것은 그분에게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우리는 영적으로 상당히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뭔가 지금 커다란 것을 잃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그런가요?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는 그 즐거움, 그리고 그 교제권에서 어떤 일로 말미암아서 자의적인 본인이 한 건 아닌데 타의적으로 어떤 환경, 어떤 것에 의해서 그게 단절되었을 때 그 고통스러움, 그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 형제님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는 제가 군마고 나서 3년과 2년, 3년 후에 군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군대 갔을 때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는 것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나요? 그리고 전부 다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복음 전하는 일에 직책을 갖기는 했지만 그런 것으로 마음을 달래기는 하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 자매들과 교제권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때 형제들과 교제하고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것인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런 경험, 이건 타의적인 거잖아요. 국가 부름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경험해 봤는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바울 사도의 이 고통스러움, 혼자 떨어져 있게 될 것에 대한 그 고통을 감내하고도 어떻게 했다가 다른 성도들을 사랑한 나머지 그들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디모데를 그곳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뭘 알 수 있는가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본인의 생각보다도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을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참 대단한 분입니다. 이게 바울 사도를 그분의 삶을 보면 이게 섬세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섬세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큰 분이기 때문에 유대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은 감정적인 게 없었겠다 생각이 쉽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그런 면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제권으로서 고립되는 그 자체,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를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걸 혼자 감수하고 디모데를 떠나보냈던 그 마음, 우리가 그 마음, 바울 사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나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보낼 때 디모데에 대해서 일종의 천거서를 보낸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천거하기를 뭐냐면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디모데를 뭐라고 했나요? 여기 보면 우리 형제 곧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다. 이 말을 줄여서 뭐라면 나와 버금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다른 서신서에 보면 뭐라 하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지 않고 버리고 떠나고 있는데 오직 디모데만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고 있다고 표현했어요. 참 디모데는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동역자에게 이런 커다란 위안이 될 수 있는 사람. 그게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닌가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와 바울과의 그 관계에서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 가운데 누구하고 관계 가운데 형제 자매들과 자매들 관계에 있어도 나는 이렇게 신뢰받는 사람, 뭔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와 버금가는 사람입니다. 그에 대해 말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다. 그 말을 표현한 이유가 뭔가요?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그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냐. 인지도 아니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의 어떤 인지도 그런 걸 갖고 사람을 측량합니다. 그래서 A는 B보다 좀 그래. 그런데 A를 기대했는데 B가 올 때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내가 가야 하지만 갈 수 없기 때문에 나와 버금가는 이 친구 디모데를 보낸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될 때 데살로니가 성도는 어떨까요? 참 디모데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표현한 이유는 그만큼 신뢰를 가질 만한 사람이다. 나는 이 사람에게 내가 가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칭찬은 정말 최고의 칭찬 아닌가요? 우리가 그런 칭찬을 받는 모습으로 우리들 자신들이 가꾸어져 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하나의 이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서 자기 못지않게 그도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이다. 뭐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종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종인 것처럼 그도 그런 사람이야. 동료. 그렇죠? 같은 동역자. 그래, 그는 나와 같은 우리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모데를 보낸 세 가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첫째, 2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요? 그들을 굳게 세우고 너희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지역에 보낸 이유인데 우리들 삶 가운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서로가 교제를 통해서 오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메시지를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 가운데서 믿음을 견고케 하고 그래서 위로하는 것 그것이 삼위일 것입니다. 디모데를 그것에 보낸 이유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기 위해서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 했나요? 여기 굳게 한다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견고하게 세운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한다. 참 이것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바라는 바람이었고 디모데 역시 그 바람대로 자기가 굳게 세워지기를 원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성도들을 자기가 그렇게 굳게 세워진 것처럼 동일하게 성도들을 그렇게 굳게 세워서 믿음에 대해서 굳게 세워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갔습니다. 또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그 환난으로 인해서 요동치 않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받은 고난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떠나서 방황하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에서 우리도 종종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역경들, 생각지 않는 시련들이 오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요동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의 믿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믿는 소망이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 흔들릴 경우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이런 것이 내게 오지? 그렇죠? 그런데 이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특권이기도 합니다.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당연히 고난도 어떻게 불가분리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 자신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기 뭐라는데
주인이 그런 일을 당하면 그 종들도 똑같이 그 일을 당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어떤 그 공동체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내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게 없다면 나는 그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라고 하는 말 같아요. 근데 이런 의식을 갖기라는 건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부정적인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대개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고난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믿는 사람에게 허락하는 특별한 특권이게 됩니다.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복이라고 표현하고보다 저는 표현하고 싶은 게 특권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는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사실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위로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쉬운 표현에서 뭐라고 했냐면 바울사도도 그들 못지않게 나도 고난을 당했다. 아니, 바울사도 주인,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의 주인 되신 예수님도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보다도 고난보다 훨씬 더 고난을 당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그리고 여러분이 나에게 속한 것,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공식이 성립되지 않나요? 그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사도 당했고 예수님도 당했고 주인 되신 그분도 당했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지금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고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위로를 받잖아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고난 당해서 뭔가 잘못되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허락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하다.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환난으로 인해서 방황하지 않도록 동요하지 않도록 해요.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떠나가고 아니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에 대해 소홀해지는 것,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고난을 통해서 고난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어떤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을 인해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냐면 직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여기 표현 가운데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어디서나 마땅히 당하는 것이고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고난을 말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것이 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에 속했기 때문에 당연히 당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격려해주고 싶었습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마땅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지금 그 일을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난의 어떤 불가피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미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일이 있지 않나요?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시죠. 팔복을 말씀하실 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시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뭐라고요? 핍박당했다. 예수님이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나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때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때다. 그렇죠. 이 말씀 건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나요?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당연히 그 일을 당할 거다. 그 일을 당할 때 내가 주님께 속했구나. 주님이 정말 내 주인이시구나. 라고 하는 표시가 뭐라고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일깨워줌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고난의 어떤 불가피성. 그리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지역에 보낸 세 번째 이유가 뭔가요? 그들이 믿음이 어떠한 그 시련을 견디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5절 주목해 보시면, 본문에 가서 5절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다 그랬습니다. 그 시련으로 인해서 그들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바울사도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냈습니다. 사단의 계략 가운데 여기 표현 가운데 시험하는 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단의 계략 가운데 이 말씀에 보면 한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요? 바울사도의 사역을 방해하는 복음의 진보를 막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뭔가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게, 신자들에게 그 믿음을 버리도록 진보를 가져오도록, 그러니까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복음의 진보와 믿음의 진보를 방해하는 일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에게는 지금 복음의 진보보다는 무엇인가요? 믿음의 진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복음의 진보와 믿음의 진보. 이 두 가지 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계속 성숙해야 합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사단은 이 두 가지 부분에서 계속 박해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걸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사도는 디모데를 통해서 양육하고 또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서 그리고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그곳에 보냈다고 합니다. 요약해 보면 디모데의 임무는 무엇이었나요? 첫 번째가 뭐였나요? 그리스도인들,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의 불가피성을 알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는 겁니다. 격려를 해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뭔가?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에 대한 소식을 갖고 오기 위해서 지금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10절은 디모데가 가지고 온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갔다가 디모데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몇 가지 소식을 갖고 왔냐면 간단하게 썼습니다. 세 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6절 주목해 보십시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뭔가요?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지금도 여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디모데는 보고 그걸 전달했습니다. 두 번째는 건 뭔가요?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고 있다. 거짓 교사들이 그들을 요동시키고 악한 자가, 시험하는 자가 그들의 믿음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흔들려고 했지만 견고하게 서 있다. 여전히 잘 살아가고 있다. 그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요?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고 하는 말을 다 갖고 왔습니다. 이건 참 사랑의 관계죠. 사랑의 특성은 뭔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보고자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랑의 특징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항목이 있다. 보고자 합니다. 함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바울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고자 했던 건 그들을 정말 사랑한다는 말이고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도 바울사도 보고자 하는 것 못지않게 바울사도를 보고자 했다는 말은 그들도 여전히 누구를 사랑하고 있다? 바울사도를 사랑했다는 말. 이 세 가지 소식은 바울사도라고 안심하게 했어요. 노심초사하는 그 관계, 그 마음에서 이제 마음을 놓게 됐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하고 바울사도의 관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뭔가요? 우리는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죠. 서로 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좋은, 옳은, 견고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워하고자 하는 마음. 그게 필요하죠. 그리고 여전히 믿음과 믿음의 역사가 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갖고 있는 것. 그 믿음에 견고하게 써 있는 것. 그걸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요? 항상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아니면 자기들에게 어떤 좋은 가르침을 준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저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볼까요? 12장 12장이 아니라 13장입니다. 히브리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해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그 다음 17절에도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상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 사도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좋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인도자를 생각하는 것. 그건 참 좋은 모습입니다. 이야기 나왔어요. 그런데 지난번 며칠 안 됐습니다. 김경영님 부부가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있는 데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이 젊은 사람들이 스승의 날 말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다고 해도 그렇죠? 그런데 연세가 많으신 분이 그거 할 때 참 대단히 남다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당연한 일이고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참 큰 일입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로 그런 말을 했대요. 바울 사도에 대한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그들을 이간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 사도를 생각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신실한 사람,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 그건 참 잘하는 일인 거,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소식을 듣고 나서 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어려웠다. 힘들었다. 고단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모데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소식으로 인해서 말하겠다. 우리가 힘을 얻었다. 살 소망이 있었다. 그래서 어려운 표현을 했습니다. 9절, 8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제 생명의 어떤 기간, 쉬운 어려운 말입니다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진보나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는 일에 대해서 더 많은 효과적인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무슨 말을 이해하셨나요? 그들에 대해서 뭔가 지금 상태가 안 좋다면 안절부절하고 전력 투구할 수가 없지 않나요? 그런데 그들이 안전하고 믿음 안에 잘 자라고 있다는 모습을 들으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얻게 됐다. 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특별한 사람들. 이런 관계 우리가 꿈꾸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인도자들이 부담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나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감으로 인해서 인도자들이 그들이 해야 할 일, 더 나 말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해야 할 일들을 확장할 수 있는 영토, 영역을 넓혀줄 수 있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입니다. 그 표현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인해서 이제는 너희가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 거다. 이게 확장하게 됐다. 그 표현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좋은 성도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잘 가르침을 받았고 그걸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어떤 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생명의 기간을 부여받았다. 새로운 생명의 기간. 어려운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좀 전에 했는데 여러분에게 쏟아야 할 힘을 또 다른 사람에게 쏟을 수 있도록 여력이 준비되어 있다. 그 여유가 생겼다. 그렇죠? 나 말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힘들어하면 다른 사람에게 가야 할 힘을 소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참 좋은 일입니다. 참 잘 사는 일 가운데 하나잖아요. 다시 말하면 나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게 하는 거. 인도자들, 일꾼들, 그죠?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뭐 기도해야 하고 도움 받기도 하고 하기는 하겠지만 계속 근심거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꿈꾸는 게 그게 아닌가요? 하여튼 그래도 내가 힘들고 그래도 나는 한 사람의 형제나 자매로서 내 일을 감당해 감으로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는, 짐이 되지 않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도 대단히 큰 일입니다. 그것도 위대한 일 가운데 하나 아닌가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말인가요?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울사도를 통해서 또 디모데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일하셨다. 그러면 다른 책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했죠. 그런데 반응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순종적이고 복종적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다시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 만나서 온전하게 하고 싶다. 온전하게 한다는 말인 세 가지 의미로 쓰였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물이 찢어지거나 그럴 때 수선한다. 어부가 찢어진 그물을 수선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온전케 한다. 두 번째는 의사가 부러진 뼈를 다시 짜 맞추는 것. 그것을 온전하게 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또 하나는 로마에서 그 당시 정치인들이 정적들과 지금 뭐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그런데 정적들과 어떤 일로 쟁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화해했다. 그것들을 봉합시켰다. 할 때 쓰여진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고 열심히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갈망했다. 그걸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특별히 내가 조금 차이는 좀 있을지 모릅니다만 조금 그래도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근심 염려가 안 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런 형제자매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 김자매님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리를 보면서 말하면 저는 이 자리가 가득 찼었는데 다 어디로 갔냐? 다 형제자매들 지금 다 어디 가 있냐? 그 말은 대단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 자매님이 그 표현할 때 표현만 했을 게 아니라 뭐라고 기도했겠죠. 자리를 채우던 형제자매들은 지금 어디 갔습니까?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온전하게 해달라. 바울 사도는 자리를 채운다고는 그런 온전함 그렇죠. 히브리서 10장에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의를 피하는 어떤 저런 습관 가지 말고 사랑과 선하는 걸 격려하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해야 할 일입니다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뭔가 온전하게 되는 거야. 구비되는 거야. 그렇죠? 그걸 바울 사도는 기대했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내가 방문해서 또 할 거다. 그럼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 10절에서 디모데를 보낸 이유와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으로 인해서 좋은 기쁜 소식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요? 하나님 감사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일꾼들을 통해서 주어진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수단을 통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그분이 하시지 않지 않나요?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도구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하고 또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 그래서 이 본문에서 제가 특별히 감동을 받은 것은 바울 사도는 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했다. 참 세미한 부분까지. 자식을 낳고 빼앗긴 그 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니처럼 그들에 대해서 노심초사한 바울 사도. 나는 성도들 그런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참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마음이잖아요. 기본적인 자세 아닌가요? 마음이, 그래서 바울사는 누군가 애타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았냐. 누가 슬퍼할 때 나도 슬퍼하지 않았냐.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나도 내가 그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처럼 나도 생각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바울사들은 고린도전서 10장 11장 1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산 사람.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양적인 면에서, 불량적인 면에서 그렇게까지는 갈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그 마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그걸 표현할 수 있지 않나요? 드러낼 수 있지 않나요? 디모데에게 주어진 사명, 그런 충성스러운 청지기답게 바울사도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성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는 일꾼들의 좌표일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그렇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없었겠나요? 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 그들이 마냥 좋아했을까요? 다 좋아했을까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디모데가 그곳에 갔을 때 어떤 소식을 알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견고하게 하는 일을 했다. 바울 사도를 대신해서. 내게 분량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는 각자 다른 형제자매에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치 바울사도 아니면 디모데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았다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 되신 주님으로부터 임무를 받은 그 임무를 우리가 잘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뭔가요? 먼저 나 자신이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알아서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형제자매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견고케 하는 일에 우리가 힘씁시다. 기도합시다.